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벌써 몇 번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씨앗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열매 맺기 때문에,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는 전파하는 자인데, 씨 뿌리는 자세는 바로 믿음으로 뿌려야 된다. 순수한 말씀을 뿌려야 된다. 혼합해서 하지 말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내하는 자세로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 보면은 강박한 마음, 두 번째로 아주 천박한 마음, 그리고 혼잡한 마음, 네 번째로 열매 맺는 마음 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흙에 비유하심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흙이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평의 땅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정원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듭니다만은 가끔 이제 폐허의 땅이 요즘은 아주 훌륭한 휴식 공간으로 변한 곳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황무지 땅에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꽃이 피고, 그리고 정말 그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서 그 과일들이 많이 수출을 되는 것을 그때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무화과에 대해서도 이제 듣고, 때로는 이제 올리브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 원래는 황무지 땅이었지만은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으로 황폐한 파멸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반응을 보일 때에 참으로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또 사람의 마음이 밭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 창조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 문제지, 원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말 자연히 그 마음이 영적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이 영적인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마음이 아주 아름다워질 수 있고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것들은 바로 영적으로야 분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지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 아는 것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실상 세상적으로 완전히 짓밟히고 여러 가지 사상으로 짓밟혀서 그 땅은 정말 딱딱한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들이 지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씨앗과 흙이 함께 있게 되면은 거기는 자연히 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땅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가장 강조점은 여기에 흙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따라서 그 분류를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강팍한 마음인 길가에 떨어진 것을 보면 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씨를 거기에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당연하게 그 부분이 결코 싹이 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옛 팔레스타인의 그 길들은 바로 단단한 길 위에 씨가 떨어진다면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바로 당장이 뭐가 와서 물어갑니까? 새들이 와서 물어가고요. 이게 될 것이고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절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딱딱한 이렇게 땅이라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사탄이 또 새처럼 날라와서 말씀을 가로채어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바로 그 씨앗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하게 되면은 그것은 딱딱한 땅이요. 그것은 또 그때에 그 말씀이 와도 사탄이 그 말씀을 물어가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심령이 영적인 으로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도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에 우리가 뭘 한 장을 주더라도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아주 혹한가다 한 분씩 나오는데 없어요. 이렇게 그들은 바로 딱딱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어떤 사람도 오해한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이단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무시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전부 다 딱딱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꼽아 넣습니다. 꼽아 놓으면은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가보게 되면 그대로 있는 집도 있어요. 뭐 청소를 했든지, 없는 집은 그래도 아마 봤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래요,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극소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그 가치를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곳에 넣었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 만나면은 그들 다 모두 다 합쳐도 한 사람만 못하지. 1000명이 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1000명보다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증거할 책임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새들은 여기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생활에서 반드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심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뭐 설교를 하고 여기서 누가 말씀을 전개해도 반응이 없으면 흔들려요. 반응을 보여야 거기서 뭔가 이제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겉돌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이 여기서 강박한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잠시 강박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가르침에 정말 정신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진리를 이해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흙에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씨앗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흙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단단해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다니고 밟히고 이런 마음, 소위 말하면 이것을 다른 걸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강박한 마음, 변화될 수 없는 그런 것들, 갈고 닦아서 씨 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밭이 아니고 갈아엎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뭐 옛날 습관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그 가문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어떤 문화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명예와 지식과 뭐 친구 뭐 종교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그 땅이 짓밟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해져 버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무슨 이렇게 섞어서 일하는 데는 그때는 잘 들어갑니다. 거기는 잘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갈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뭐 바로 하면 잘 안 들어가죠.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별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봤자 사실은 그것을 바로 얘기해봤자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선에 그들과 교제도 잘하고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래 하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또 듣다 보게 되면은 자기도 자극을 받고 소위 말하면 찔림 받잖아요. 그 찔림 받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갈아엎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교제를 잘하고 잘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거기 갈아엎었던 것을 이제 잘 고르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럴 때에 이제 뭔가 하면은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뭐 구원받고 싶다 하게 되면 그때 뿌리면 이건 정확하다 이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딱딱한 땅이니까 안 돼. 이건 뿌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딱딱한 땅을 또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갈아 엎을 수 있도록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또 누가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고 또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내가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밭을 부수라 그랬습니다. 부수. 우리 계획성경에는 기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아엎으라 이거죠. 두 번째 뭔가면 천박한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돌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그 흙은 바로 두꺼운 그 암석층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이 많기 때문에 흙이 얇은 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빨리 싹 트지만은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그 흙이 많은 곳에는 그 물기를 물고 있지만은 그 반석 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낼 수 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또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 없다는 것은 바로 곧 물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왜? 물이 있어야 뿌리 내립니까? 그래서 태양이 오르면은 그것은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마음에 그냥 뿌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순전한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천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도 그냥 티합니다. 그러면 듣기는 듣는데 사실상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결코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다.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받지 못했고 천박하고 감정적인 체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말한다면은 신비주의자들이라 할 수도 있고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비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태양은 초목에 좋지만은 때로는 초목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리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을 핍박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쩌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단련시키고 정말 진실성을 바로 시험하게 해보는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에게는 바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치 태양이 식물로 하여금 물을 끌어들이고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있게 되면 태양이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뜨뜻하게 됩니다. 뜨뜻하게 되면 태양이 붉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싹이 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습기가 있으면 거기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은 아주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그런 믿음의 자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그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바로 내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주님의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문제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돌밭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나 잠시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어떻습니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알지만은 이 물을 우리가 뭘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깔려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항상 젖어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잎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 천박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이해를 해서 저들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혼잡한 마음을 말한대. 혼잡한 마음. 이 말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잡한 마음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여러분 가시 그게 들어가 보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이리 피해도 찔리고 저리 피해도 찔리고 이리 손을 들어도 찔리고 저리 다 찔립니다. 그렇게 이 가시를 표현하고 있는데 정원사들은 사실상 좋아하는 게 뭡니까? 꽃과 과일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것만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를. 가시를 제거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은 바로 깨끗한 흙이 아닙니다. 해로운 잡초의 씨앗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초가 나도록 되어 있고요. 잡초는 사람이 안 뿌려도 잡초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릴 때에 잡초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잡초는 처음부터 흙에 속해 있습니다. 흙에 속해 있어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자랍니다. 뿌리지 않아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흙과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잡초를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짐승에 키우기 위해서. 농부가 원치 않든, 농부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 간에 잡초는 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람이 사는 그 사회에 있어서 사탄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항상 역사에서 씨를 싹트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싹튼다 하더라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잡초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는 세상의 영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잡초입니다. 씨앗을 못 자라게 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잡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잡초를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유혹. 이런 유혹이 바로 잡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그 마음 밭에는 바로 다른 씨앗과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잡초 때문에 그냥 눌려 사그라져 버립니다. 녹아져 버립니다. 뭐 사실상 이제 그걸 심으면 괜찮아요. 보면요, 옥수수를 심으면 괜찮아요. 잡초가 꼼짝 못해요. 제가 요 뒤에 그때 심었잖아요. 잡초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그냥 꼭 뭐 같은 거 하면 갈대 같은 것도 막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옥수수를 띄엄띄엄 한 30cm 간격으로 탁탁탁 심었더만은 꼼짝 못했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우리가 옥수수를 다 먹고 나가지고 보니까 갈대 같은 것이 그냥 사그라져 버려. 뿌리가 꼼짝 못해요. 그래, 그걸 뭐 드러내 버리고 그냥. 그때 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딱딱했었어요. 그냥 그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풀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잡초가 있게 되게 되면은 이 곡식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은 바로 결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는 나오는데 염려되는 것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뭐 돈을 내야 되고, 예수 믿게 되면 내가 뭐 친구도 떨어지고, 예수 믿게 되면 뭐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완전히 그냥 뭐 우리를 자유를 완전히 이렇게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우선에 누가 또 뭐 우리가 친구가 떨어지고 또 뭐 교회 나가면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무슨 또 그걸 잘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교회 나가면 술을 안 마셔야 된다. 뭐 담배 안 피워야 된다. 노력나는 것도 좀 절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도 좀 믿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또 교회 나왔다도 그것 때문에 그냥 한두 번 나왔다 나오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또한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묻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면에는요,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자기가 좀 어려운 시련이 당할 때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어볼까, 누구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지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그거 보게 되면은 이제 지구상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그 엉겅퀴를 낸 게 아닙니다. 가시나 엉겅퀴를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정말 이 땅도 아주 안 좋은 땅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갈아엎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이 우리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이 그렇던 세상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기경이 될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들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소스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 우리 형제들도 있고 우리의 또 이제 부모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 형제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들이 결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눈여겨보고 조금 자기에게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씨앗을 뿌려서 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서 정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잡한 마음, 나쁘다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천박한 땅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박한 땅을 가질 수도 있고 혼잡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자체 구원받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성품에 우리가 지배당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런 것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들을 때에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만 듣게 되면은 그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마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는 의식주를 걱정하고 있었고 정말 지불할 청구서에 걱정거리가 쌓여 있고 또 자기 생활에서 갖가지 문제들이 걱정들이 그냥 쌓여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잡초같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씨앗을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열매를 맺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데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또 우리를 아주 낙심케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마음은 바로 오직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는 어떤 면에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받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갈아엎은 그런 말씀으로 갈아엎고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아주 놀라운 열매입니다. 정말 거듭나는 열매고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하시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 그것을 볼 때마다 아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제 우리가 좀 어른이 됐을 때는 되면 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내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뭐 우리하고 세상과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이걸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저도 이제 뭐 사실상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거의 뭐 한 20몇 년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거기서 일꾼이 나오고 거기서 또 이제 교회 헌신자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뒤를 이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령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어떤 대학교에 가서 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숭실대학에서 활동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작은 일이 아니죠. 맨 처음엔 뭐, 좀 어릴 때 뭐 이렇게 왔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뭐, 30대가 되고 뭐 하니까, 30, 40대가 하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도 가서 보게 되면 저들이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활동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뭐 말 안 해도 자기 다 합니다. 준비 다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후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그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저들을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어른들이, 그 부모들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잘함으로 인해서.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두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는 분명히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 생활에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렇게 이루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뭡니까? 도전을 주고, 예?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